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이사야서 22장 말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 말씀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어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던 그 믿음이 오늘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심판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그 가운데 오히려 이방을 향한 주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그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미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셔서 그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한 주간 애굽의 심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애굽의 심판 이후로 애굽이 오히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기둥들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린 월요일부터 함께 보았습니다. 김반석 목사님께서 자세히 아주 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보제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20장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고 그가 배옷만 두르고 그리고 그것을 벗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풀으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마치 포로가 끌려다니는 것처럼 해서 앞으로 구수와 애굽 땅에 이뤄질 바로 그 아수르 왕의 그 공격에 의하여 이 영광스러웠던 그 나라들도 다 이제 멸절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해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해변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에 관한 이야기 또는 그 아주 먼 이방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21장에는 바로 에돔과 그리고 아라비아까지 그리고 모든 섬들까지 해서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 땅들도 다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들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영향,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모든 족속들도 다 심판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21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2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이 23장까지의 이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의 예언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갑자기 이 22장에서 금요일날 강호경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잘 말씀을 드려주신 바와 같이 갑자기 이 유다에 관한, 특별히 예루살렘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환상의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이 환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을 받는 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뭔가 이렇게 현란한 것을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 환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을 받아서 전파해야 될 그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진 이방들의 족속들과 하나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들과 함께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제 있었던 그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구절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살면 죽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지서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너희들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면 그래,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자, 마시자, 더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유기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아요. 이미 마음에 포기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씀을 그들은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애달프게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 맘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사함을 받을 수가 없을 거야.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죄의 길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 고집과 죄의 본성으로 끝까지 그렇게 머물게 되면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엊그저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명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셈나와 엘리아김,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이게 열왕기하 18장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36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시면 이게 어떤 배경에 나오는 말씀이냐,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수르 왕이 그의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다 땅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들이 이제 항복하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들이 항복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변절된 한 사람이 이제 유다 말로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자, 이 세 사람이 나서서 이 셈나와 그리고 엘리야김과 요아라는 이 세 명의 히스기야의 이 국내 대신들, 아마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핵심되는 이 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서 백성들이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순서가 거기에는 엘리야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엘리야김과 동일 인물입니다. 엘리야김 그리고 이 셈나와 그리고 요아라는 이 세 사람의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 셈나라는 사람이 그가 이 이사야서 22장을 봤을 때는 아마도 그가 영의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왕 바로 다음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2위로 밀려난 거예요. 왜 밀렸을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배경이, 그 숨은 배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셈나라는 사람이 죽은 뒤에 자기의 묘실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뭔가 사람들의 평판, 아유 그 사람들 조상묘 잘 썼다, 그 사람들 뭔가 좋은 데 묻혔다, 여기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이 셈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나중에 묻힐 그 묘실을 아주 그럴듯하게 준비를 하고 죽은 뒤에 명예를 그가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석회암질의 그 산을 이렇게 파가지고서 부자들은 거기에 묘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바닥에 있는 이 딱딱한 바닥, 그것을 쪼아서, 반석을 쪼아서 거기에 석관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우리 잘 알고 있죠, 세마포에 둘둘둘둘 싸서 거기에 놓습니다. 그러면은 아야, 저기 셈나라는 그 당시에 그 히스기야 왕의 그 국무총리가 거기에 묻혔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뭔가 영광을 줄 거라고 이 사람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묘실을 파는데 하나님의 그 집과 그 왕의 집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가 오히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까? 너를 공처럼 뚫뚫 마를 것이다. 당시에도 공이 있었나 봅니다. 그 시체를 마른 이 세마포처럼 둘둘둘둘둘 싸서 그거를 공처럼 하는데, 그거를 광역한 곳에 던진다. 이게 바로 원어를 보니까 다른 나라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뭔가 좋은 묘실을 파놓고서 내가 명예롭게 죽어서 내가 죽어서도 명예로우리라, 이렇게 생각한 이 착각에 빠진 이 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세마포로 둘둘 짜서 공처럼 다른 데다가 던져버릴 거야, 아무도 기억 못하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그러면서 엘리야김으로 그의 모든 그의 정권을 다 넘겨줄 것이다. 실제 그 일이 열왕기하 18장과 이사야서 36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말씀이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청지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돌보고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것을 잊으면서
자기 명예를 위하여,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소용없는 그 명예를 위해서 그들이 골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쇠를, 그 영광스러운 그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넘기겠다. 그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영달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22장에 나와 있는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그 권세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엘리야김에게 넘겨주었어요. 유대가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에 넘겨주겠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박수 쳐주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좋다고 떠들고,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속에 없었더라. 주님께서 그것을 보았죠. 유다 땅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보신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바로 그 경고가 어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겠습니까? 어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잘 박힌 못 가운데서도 그것마저도 부러져서 다시금 다 모든 그 그릇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 깨질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얼마나 많은 말씀의 종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회들이 지금까지 역사상에 나왔다가 사라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날에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겸손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시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돌봐라, 주의 왕국을 돌봐라, 주께서 거하시는 그 궁전을 돌봐라.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망각할 때 주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왕궁, 그 국고와 그리고 그 집을 맡았던 그 셈나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묘시를 파며 자기의 죽은 뒤에 그 영광을 그렇게 계산했던 그 셈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맡았던 환상의 골짜기, 그 예루살렘, 주의 말씀을 맡은 그 교회, 우리는 그 말씀을 맡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신 그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킵시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냥 먹고 죽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로 살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대전 중앙교회,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우신 이 말씀의 단을 주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달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샘나와 같이 어리석게 아버지 우리의 묘실을 파기 위하여 아버지 그 반석 가운데 우리의 석관을 두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둘둘 마르셔서 콩과 같이 우리를 광벽한 곳에 차 버리실 것을 아버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전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다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신 그 말씀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며 아버지 그 맡겨진 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이 민족으로부터 촛대를 넘기시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교만해진 것들,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것들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금 아버지 우리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선지자들의 그 말씀 아버지 그 경고들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가 무지하게 우리가 무시함으로 유기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